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종일 이제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때때로는 막힐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목표로 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그 길이 막힐 때 인생에 자꾸만 장애물들이 생기고 내 길이 자꾸만 어떤 길을 가고자 하면 자꾸 내 계획이 막혀지고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이 가고자 할 때, 목표를 세우고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가고자 했을 때 그 길이 번번이 막히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정말로 준비해서 그 길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막히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바울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은 어떻게 새 힘을 받고 나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1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가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일까요? 서바나는 현재 스페인입니다. 당시 지도에는 그 스페인이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지도에는 가장 끝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었는지는 그는 언제든지 언제나 늘 새로운 사역지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러한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새로운 사역지로 늘 이동하는 그런 개척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계속 새로운 개척지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외에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도 가고 싶어 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아주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그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열정,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순수한 열정을, 그 순수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향하는 길은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번번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 막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로 가는 길은 자꾸 막히고 정반대의 상황으로 계속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계획한 것이 자꾸 막히고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복음 전도를 향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강한 만큼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혔을 때,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이 불타올랐는데 가고자 할 때마다 매번 그 길이 막혔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막 열정이 불타올랐는데 이제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 이제 준비 다 됐어 라고 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도 못 해본 경험, 참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내가 준비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주십니다. 사역의 목표를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주십니다. 그 열정도 일어나게 하시고 소원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런데 막상 그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상황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이거 잘 돼야 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상하다. 왜 일이 잘 안 될까? 하지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열정을 주시고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면 100%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데 아주 귀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타이밍이 맞춰지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일이라면, 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추리소설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소설 속의 그 주인공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쓴 작가도 긴장이 넘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처음부터 이렇게 쓸 것을 생각해 놓고 그렇게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타이밍의 귀재이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에스더서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흥미진진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라는 아주 간교한 악독한 사람이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그것을 신호로 해서 그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왕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그 정책이 내일 시행되는 것이고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모르드게가 죽고 유대인들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늦은 시각, 정말로 그날따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그래서 이 왕은 왕실에 있던 역사 기록서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잠이 오지 않아서 읽어 내려가다 보니
장대에 매달아야 할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나라에 충성했고 오히려 상을 줘야 할 1등 공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오는 게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빛나는 책,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너고 바로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쫓아서 모두 다 바다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다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그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타이밍의 귀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시계를 차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계를 차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계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진행되어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돌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통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이라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은 계획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지금 당장 나의 길이 막혀도 염려할 일이 다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자꾸 이 시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초조해집니다. 우리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때에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상의 순간, 가장 최고의 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도
로마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여러 번 바뀌고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로마로 들어가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가고자 했던 로마가 막혔는데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우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왔는데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로마를 전도자의 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헌신했던 이 사람의 길을 왜 척척 열리게 하시지 않으시고 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고난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주님을 위해 살면 고난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막힘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후에 많은 동족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신변을 노렸습니다.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바울의 신변을 지켜주었습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기까지 군인들은 이 바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데 죄인인 신분이지만 이렇게 로마 군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가지의 사건 속에 수많은 비밀을 두고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길이 막히거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되면 정말 답답합니다. 야단이 납니다. 조급증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도 빨리빨리. 그러면서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번 주 안에 빨리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식까지 하면서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 이 금식 끝나는 날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 안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최고의 때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그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울에게 주셔서
로마로 가고자 한 마음을 바울이 가진 것이고, 또 여러 번 막혔지만 지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호송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고집이 꺾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붙들고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그 소원과 그 열망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되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한 담대한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마에 갈 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 바다에서 이 큰 광풍을 만나서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죽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선포가 바울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로 가는 그 소원이, 오래전부터 가졌던 그 로마로 향한 발걸음이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루실 것을 이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 배를 로마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담대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담대한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 이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자신감의 배경, 우리가 담대히 이 광풍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비전, 소원, 뜻,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 사명과 뜻 안에 우리의 담대한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과 비전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모든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비전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당당하게, 또 비록 우리의 길이 당장은 막히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